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한테 물질을 달라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강요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다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는 것이 물질, 즉 감사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하나님보다 더 얽매여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지으신 것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일용할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목적과 이유에 따라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인생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면 부를 주시고,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고, 필요하면 권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음성을 들을 줄 알며 따라갈 줄 알며 땅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길을 개척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없던 길을 나타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을 즐겁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이미 그 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딛기만 하면 그 걸음이 제대로 걸어질 수 있도록 결코 욕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영향력 주시고 세상에 뭐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을 때에 그 길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심지어 내가 갖추지 못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이 쓰신다면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예요. 뭘 가지고 난 다음에 걷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안정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사명의 길도 그 길 감당도 당연히 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용할 양식, 내 자녀들의 돌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 회복하시듯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마치 내 잔이 차니까 흘러 넘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미 주신 물질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고백할 것도 구별함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가 구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그 모레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 이후 삶의 목적인 사명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적신으로 왔는데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그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포기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죽으려고 했더니 목만 아픕니다. 자꾸 뭘 걸었는데 부서지고 사람한테 발견되고, 나는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배가 지나가고 다리만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면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심이 고백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한다 하면서 시간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하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그의 감사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거기서 내 거 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으세요. 다시 지으셔도 되는 분이시면, 아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서 시간을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직장 상황 때문에 봉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니까 직장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서 둬야 됩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섬기는 게 우선이 되고 죽으면 죽겠다고 버티면 직장을 바꾸어 주시는 거지. 직장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을 자꾸 바꾸면 봉사할 만한 사람 남아있겠습니까? 섬길 사람 남아있겠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라 할 때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쪽에서 지금 기준이 서길 바라요? 직장이 잘 되고 나면 내가 봉사할까요? 내가 뭔가 안정적이 충만하면 교회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직장 문제, 물질 문제 해결되었을 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섬길 마음이 없으면 이미 어딘가에 묶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사람 없지 않아요. 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명하신 일이면 어디서든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든 노아를 사용하시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에 예수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어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단지 그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한번 정확하게 삶을 한번 인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날 줄 알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삽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가 누려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물질은 그를 성공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망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모르는 영향력과 가치와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부와 명예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지게 된다면 그를 성공시키는 걸까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걸까요? 예배하지도 않고 살아갈 물질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고백할 수 없는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돕는 것부터, 또 사랑 나눔 마켓을 통해 지역에 5개 동에 현재는 130가정을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들을 매달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로 또 장학금도 줬고요, 또 교회 어려운 월세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학생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마스크로 각 지역의 관공서나 또 어려운 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지역 주변 상권이 어려울 때 참 기회죠. 그때가 아니면 섬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 소상공인을 섬기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라 한 적이 있었나요? 마땅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돌보아 주시는 분, 공급자 하나님을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봉사의 직무, 즉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복종하는 자임을 증거되게 하시니, 또한 우리의 감사가 마땅히 드려진 것인데 심겨지게 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니, 일석 몇 조입니까 지금 이게? 예? 일석이란 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걸 우린 그저 맛만 보고 감사만 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마땅한 감사조차도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인색하더라. 제가 참 어리석었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지혜가 생겼는데, 종종 어디 모임에 가면 뜻밖의 그 모임에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헌금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지갑을 열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많던 게 사라지고 5만원짜리만 있을 때, 와, 근데 이게 지금 제 얘기를, 왜냐면 목사인 저도 그 5만원짜리 보면서 이 바보 같은 게 5,000원짜리를 만원짜리를 그리고 평상시 그 많던 게 다 어디 갔을까? 또 그 고민하면서 다음에 이게 또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5만원짜리를 달달달달달달달달달 51대 49%인 것 같아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한 49 정도 되고,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그죠? 하긴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차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 다닙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뜬금없이 헌금 시간 이러면 또 희한해요. 그때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가 없고, 제가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제 돈도 아닌데 100,000원짜리 수표한 적도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빈손 넣었다 뺄 수도 없고, 내 목사인데. 에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담센터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실장님이 이제 근무를 공식적으로 하셔서 준비해서 12월 달에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성도들이 이 상담 사역을 위해서 적지 않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상담센터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쓰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경제적 비용이 없다 보니까 상담 비용이 없어서 그 상담에 그 사역의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이 들어오면 이제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상담센터, 우리 사역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원하게 하신 것은 먼저 흘러보내라 하시는가 보다. 우리보다 더 긴급한 데를 쓰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당의 승인을 받아서 후원을 했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선교사님 한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선교지를 갔다고. 그래서 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밝히지 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론이 되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지만 존재적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의 모습으로 마치 폐잔병처럼 돌아왔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로 남편은 인식의 전환으로 저 또한 돌아보고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고독하여도 날로 담대히 가신 주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여 다시금 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근거 되시기에 갈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실 교회 공동체와 목사님 위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번 표현 보세요. 폐잔병처럼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 상담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더 많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상담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제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리더십 중에 단 한 명도 상담 사역이 왜 하냐, 어렵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도 묻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마 헌신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멘을 장로님이 아닌 분이 하시면 곤란한데 물론 장로님도 지금까지 다 헌신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상담센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시면 얼마든지 간에,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담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게 행복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감사한 줄 알게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나 수고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더군다나 돈이 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자기가 가진 게 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소리에서는 자기 먹는 것도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물으시, 마치 사르밧 가부는 지금 자식과 함께 밀가루 조금에 기름 몇 방울 섞어서 먹고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 보내가지고 내 나라, 내 나라. 왜 그러시냐면 그 가정에 영적인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경월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없는 거 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가부의 얘기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없는 것을 심을 기회를 주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지 않는 삶은
그 먹고 죽을래도 없어서 죽게 되는 인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아무리 다해 산다 해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결과를 맞닥뜨릴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삶의 기회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그 사르밧 가보의 가정처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때도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심음의 기회로, 새로운 영적인 은혜의 시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몇 가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님께만 개인적으로 드렸던 얘기인데, 여러분하고 나눠서 조금 바로 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은 게 자발적으로 심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지난날의 삶의 문화, 습관, 오래, 그거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게,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개척하시면서 제 머리에 안수했던 기억보다 쌀통에 손 얹고 안수했던 적이 더 많은 거야. 그걸 보고 자랐는데 누가 그 목사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막 자식들 목사 시키려 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제가 그 감히 제가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 저로서는 분명히 주님 날 만나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나.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확인해 보되, 하나님을 확인해 봤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난 안 간다. 아니, 못 가는 거죠. 왜? 학비를 안 주시면 공부를 못 하는 거고, 생활비 안 주시면 사역을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학원도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학비 책임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속 깊은 곳에는 학비를 안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나는 목회 안 합니다. 기회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심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참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팍한 마음. 근데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었던 그것도 다 어차피 쓰여졌고 하나님 확인하려고 드려진 것을 심은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경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력서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 포항으로 사역을 가기로 됐어요. 한 4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차를 2시간 타야 되죠. 정류장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그냥 하나님 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어차피 물질 걱정할 사람이 아니니까 차 사야지. 그럼 하나님이 할부 책임지시겠지. 그래가지고 딱 티코 들어보세요. 티코를 딱 한 대 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네가 타니까 티코 반이 안 보인다고. 어쨌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티코 타면 팔이 부딪혀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티코를 타가지고 타는데 한 달 반인가 지났을 때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전사님 봉고차를 사시면 제가 할부를 댈 테니까 주중에 전사님 타시고 주말에 한동대 학생들을 교회까지 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차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전 토요일 주일 차를 쓸 일이 없잖아요. 교회 사게 되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코를 사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차를 주시는 건데, 이게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뭘 돈으로 하려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채워주실 텐데, 얻는 게 기쁘겠어요? 내 돈 주고 사는 게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턱 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사모님에게 그 큰 은혜가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티코를 제가 그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할부를 했으니까 제 친구 전도사에게 준다니까 아마 너무 좋다고 가져가죠. 왜냐면 할부만 안고 사면 되니까. 그래서 봉고차를 딱 중고로 좀 좋은 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다니다 보니까 포항에서 영남대학교 또 경북대학교, 이제 대구에 대학이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대학생들이 저 따라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취하고 기숙사 살아보니까 빨래도 그렇고 또 엄마 밥도 그리고 하니까 내려니까 봉고차 하나로 대학부가 전년 대비 한 4배 부흥했어요. 한동대에서도 학생이 실려오죠. 주말마다 안 오던 애들이 저 차 따라 또 오고,
저도 뭐 걔네들 데리고 갈 놈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제가 가는 동선에 자기네끼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태워오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전사님 우리 애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너무 감사하다고 기름값을 주는데 학비 이런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되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부산으로 옮기게 됐어요. 부산을 가고 이제 대학원을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거리가 있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면 기름값이 버스비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차를 이제 부산에 세워두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저희 어머님이 저희 그 아가씨 전도사님 두 분, 이분들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셨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평생 개척하는, 지금도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헌신하신 두 분, 거기에 그 시골에 개척했는데 교회가 없는 시골마다 개척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척하셨는데 가서 반찬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그 반찬을 차에 싣고 이제 가서 갖다 주니까 아이고 왔냐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가라. 그 반찬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우리 종진이가 사역자가 돼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고 하나님 저에게 봉고차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떡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차피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주중에 거의 차를 세워두고 뭐 차가 없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나가 보니까요,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제 걸 보지 않았으면 저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지금 뭐 차가 필요 없으니 그래서 밥 먹고 전사님 저는 봉고차가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 그래 대신 이게 엔진 오일이나 또 벨트 이런 걸 한번 이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들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하고 벨트를 한번 점검하려고 대구에 그 정비소를 하신 집사님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분들이 차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계셨던 터였어요. 그리고 제 차도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수리해야 될 그게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전사님, 이 차는 제가 사고 새 차를 뽑아서 새 차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진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다 하면서 저한테 야 종진아 미안하다, 네 차가 그렇게 바뀌었다. 미안할 게 뭐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을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렇게 핑크 보라색 액센트를 하나 저한테 줬어요. 혹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이런 핑크 보라색 액센트 참 지나갈 때마다 전줄 다 압니다. 어쨌든 근데 그 차를 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삼촌이 너 필요하면 가져가라 해서 그냥 가져왔는데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차가 없었으면 아마 제 아내를 만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 부산에 사일지 가서 이제 보니까 그래도 제 아내를 보면서 첫인상이 그래도 제 아내가 첫인상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죄송하지만 사전 조사를 좀 했어요. 신앙의 배경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뭐 그 전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물어보니까 위에서부터 신앙이 좀 내려온 것 같다.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날 좋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사전 조사가 이제 해서 이제 다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요일 날인가 봉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집이 좀 교회에서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금요체라 마치고 가는 길이 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쪽 물론 제 있었던 외할머니 집 지나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방향으로 갈 일이 없는데 슬쩍 그 방향으로 갈 것처럼 얘기했더니 1초도 우리 집이 거기라면서 그래서 태워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지난주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그 이제 저희 아버님 결혼식 마치고 나니까 유학 갈 거니까 쓰라고 이제 뭐 다 제하고 1,0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이렇게 챙겨둔다고 챙겨둔 게 옷에 넣어놓던 그 옷을 들고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사실 저는 신혼여행을 30일 단기 선교로 계획해서 갔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만둬라, 이제 뭐 사역자 길 갈 건데
그때 아내도 내일 사표 내고 그 다음 주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근데 30일 갔는데 저희 할머님이 소천되시는 바람에 2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 선교로 갔는데 가보니까 제 주머니에 그 큰 돈이 든 거예요. 아, 이거 두고 왔었어야 되는데 가지고 왔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 현지인 교회를 돌다 보니까 지붕이 없고 벽이 없고 뭐 며칠 못 먹었다 하니까 이 꽃감 뺀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실수로 들고 가가지고 어렵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래 나가다 보면 다 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내가 유학을 가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비자도 안 나왔어요.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갈 거로 믿고, 더군다나 그 전년도에가 9.11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 그 학생 비자가 제도가 제가 갈 때 바뀐 게 지금까지 그 법이 유효하거든요.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유학 이렇게 가서 뭐가 필요할까 계산해 보니까 한 적어도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또 환율이요. 참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마치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상황은 항상 최고로 안 좋습니다. 환율이 1380원, 100만 원 보내면 660불 요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돈 가치도 엄청 안 좋고.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한 15,000불, 20,000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지금 10,000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지금 10,000불이 안 되는 돈은 내 유학을 위한 돈이 아닌가 보다. 그건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속 편하게 썼습니다. 왜? 안 주시면 유학 안 가고 또한 뭐 안 한다고요? 목회를 안 할 거니까. 내 답답한 게 아니잖아. 근데 잘못 써가지고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신혼여행 왔는데 어디 리조트라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며칠이라도 좀 그래도 신혼여행이니까 그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도 혹시 실수로 들고 온 돈이 없냐? 이거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뭐라냐면 내가 엄마 신용카드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내놔. 우리 뭐 장모님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갚았는지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00만 원을 이제 달러로 이제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남은 신혼여행을 이렇게 보내고 현지인 목회자한테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리조트를 소개해달라 했더니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요. 현지인이 소개해주니 갔더니 침대가 푹신한데 중간에 꺼져 놓으니까 잘 때는 이렇게 잤는데 자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참 제가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짐 챙겨서 돌아오는데 마닐라 공항에 왔더니 그때 지금은 비행기 티켓 비용에 공항세라는 게 첨부돼서 받아요. 근데 그때는 공항에 들어갈 때 공항세를 따로 냈어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몇 원인데 그것까지도 제가 없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니 집에 돌아갈 거 10,000원을 아껴놨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신용카드 결산도 안 되고 현찰로 뭐 공항세 내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한국분한테 한국 가서 돌려드릴 테니까 10,000원만 좀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구걸해서 한국에 겨우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11년의 유학 생활을 그때 그걸 심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단 한 번 빚내게 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 누구한테 구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채우시는데 저한테는 심을 기회를 주시고 그 심을 기회가 다음의 은혜의 씨앗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LA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지도 영어도 그때는 잘 못할 텐데도 사역지가 일레게 하시고 또 그 교회에서 사역을 전임 사역까지 하게 하시고 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때 전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기도제문 이제 달라스로 옮기면서 학비, 생활비 전임으로 공부하고 전임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도 응답된 것이 그 LA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심겨진 게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달라스로 옮기고 나서 LA에서 4년을 사역하고 달라스로 옮겼는데 어느 날 LA에 있는 그 교회 옛날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사님 하나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기록에 어떤 사람이 김종진 전도사한테 교회에서 사라비를 이중 장부로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체크, 개인 수표를 발행해서 줬고, 또 저한테는 아마 현금으로 따로 뒷돈을 줬을 거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듯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체크에 나간 돈으로는 못 살았을 텐데 전사님 현금을 따로 뒤로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때 사례비 받을 때에 아파트 월세 내고 나면 돈이 얼마 남지도 않아서 뭐 사례비가 다 이런가 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는지 제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교회가 정한 거니까, 인내하며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뭐 사례비는 좀 뭐 그런가 보다, 아파트 월세 뭐 그거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4년을 살았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고, 분명히 뒤로 받았을 거라고. 그 이제 그 소문이 나오니까 확인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그 체크 내용 그대로 그것만 받았다고, 그것만 받았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그때 그런 말이라도 좀 하지,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줘야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교회에서 얼마를 정했든 그건 교회가 정하는 일이고, 저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어차피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그것도 좋게 평가지, 그때는 뭐 안 주시면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자발적으로 그 정도 양을 심을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교회 돈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돈을 저한테 주서 만약 그 안 받은 것만큼 제가 자발적으로 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때 좀 자발적으로 심을 걸. 안 주시면 안 갈 요량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곡식을 심을 때 뿌리면서 하나하나 잘 자랄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나한테 없는 거 까짓 거 나 안 주면 안 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심게 하셨어요. 심을 마음도 없고 심을 능력도 없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서 심을 마음이 생기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심음의 원리가 믿어지게 된 것. 이건 저만의 은혜가 아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런 불평과 투정으로 걸어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심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허랑방탕해도 부모가 일궈놓은 재산, 그 가수원의 나무의 열매는 허랑방탕한 자식에도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열매가, 그 부모가 심어놓은 열매가, 신앙이 없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풍성한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심는 자들이다. 그래서 심는 자들에게 심을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데 어느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시면 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월급부터 주고 일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심는 것과 양식 둘 중에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에 보면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러죠. 변곡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고 꿈과 비전, 또한 이 성령의 그런 각양 좋은 은사들을 맛보는 그 기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시작됩니다. 그 물질이 이런 거죠. 심을 씨앗으로 준 것인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 되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먼저 챙겨두고 내 삶을 위해 먼저 구별해두고 내일 일을 염려하여 물질을 빼놓고 아무리 많은 물질 드려도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심는 자들에게 심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일꾼이 씨앗 받아가지고 뿌리기 전에 지부터 먹어. 뿌리기 전에 지금 밭에서 일하라고 줬는데 자기부터 지지고 뽑고 곡간 만들어서 저축하고 땅바닥에 묻어두고. 복을 주셔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일이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해결이 돼야 될까요? 좀 묶여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쯤은 바라는데도 자꾸 인내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게 해결이 되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뭔가 담겨달라고 한다면 담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릇이 깨끗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염려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하여 주신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그러나 주님은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에도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인색하거나 억지로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제안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사모함으로 정해보십시오. 저도 작년에 이제 추수감사를 정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드려지게 돼. 너무 행복한, 막 봉투에 막 돈이.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봉투 헌금이 넓어진 거는 저 때문입니다. 제 거 거기 다 안 들어가니까, 그 넓게 해야 이거 들어가니까. 물론 뭐 수표 넣어야 되지만 저는 그 수표 그게 매달 몇만 원씩 탁탁탁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 집어넣을 때 그 감격, 이런 굉장히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10%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자체가 열매에서부터 온다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내년 농사를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면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더 부흥했을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요거밖에 안 된다 해도 주님이 채우시면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작년 금액이 딱 이렇게 모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악조건이 많습니까? 그 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눈만 마주치면 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있잖아, 매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걸 지켜지게 한 게,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런데 제 마음에 뭘 정했다고요? 작년보다 10%. 근데 작년 주일 지난 다음에 전혀 뜻밖의 분이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섬겼는데 딱 그 아구가 맞아졌어요. 10%가 딱 맞아졌어요. 하나님, 내가 정한 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기회가 되게 하시지만은 그 모자라는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정하라 하셨구나, 사모하라 하셨구나, 기도하라 하셨구나, 얼마나 어떻게 헌신하고 감사할지도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는 거구나. 저부터 그 은혜를 누리니 추수감사절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원 얻은 자들이 심을 기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심은 것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베푸고 나누고 섬기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 봉사의 직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그 증거, 확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예수 이름이 높여나게 되면 예수 교회가 존귀함을 받게 되니까 그를 위해 오늘 저와 이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벌벌 떨지 마십시오. 어차피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교회 사역하는데 빚내는 것도 은혜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좀 지나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답게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며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심는 대로 복을 받은 대로 심겨지게 되면 더 귀한 사역들이, 더 많은 사역들이, 그리고 생길수록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지로 돌아가며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에 예수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셨으니 그 주님이 물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자. 비단 사르밧 가부의 가정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돌파와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담겨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씨앗이 심는 것이 아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내 영적 수준 지금 당장 11조도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데 나에게 그 물질에 대한 자세를 요구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감사로 오늘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꿈꾸어지게 될 것이며 섬김의 은혜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밭제일 모든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